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우리 보통 마지막 하면 뭔가 마음이 무거울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위한 또 출발이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2025년을 잘 마무리해서 그 아름다운 그 마무리의 힘을 통해서 2026년을 또 새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의 끝자락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마지막 달력을 우리가 넘기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2025년 주일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시간 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의 어떤 삶을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처럼 살아왔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분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눈물과 한숨이 많았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획한 대로 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시간을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인생을 정리하는 신앙의 태도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어떤 그 기쁨을 탑을 세워서 그 공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형물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 하나를 세우고 그 돌 위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붙잡고 2025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2026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에벤에셀은 상황이 끝난 후에 세운 돌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큰 위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 돌을 세웠습니다. 이 7장의 오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영적 침체에 놓여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고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오랫동안 신음했습니다. 2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상과 혼합된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방황하며 살았던 그 시절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셨고 사무엘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되죠. 여러분,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신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이것은 무엇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 백성이 회복될 수 있는 조건으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강한 적군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이방의 적들이 공격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그 적들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들은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일으키셔서 블레셋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돌은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 세워진 돌입니다. 위기 중에 세운 돌이 아니라 구원이 확인된 이후에 세운 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바라볼 것은, 우리가 종종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지만 어느 순간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는 바쁘다라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그 처음의 열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다가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지면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승리 직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을 세웠습니다. 이는 기억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우리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뻔했지만 넘어지지 않았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고, 무너질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도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돌이라 말합니다. 사무엘은 돌의 이름을 승리의 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맹함으로 싸워 이겼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문장 속에 분명한 주어와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조연이고 하나님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문장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애써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에 이 모든 승리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오늘 사무엘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가 여러분 군사가 강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도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략이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고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었기에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올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물론 노력이 필요하죠. 책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먼저는 무엇입니까? 더 깊은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올 한 해의 삶을 이처럼 살아올 수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버틸 수 있었던 힘도, 가정을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힘도, 자녀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렇게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도,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당연하게 되어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개입하셨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뛰어넘어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들을 붙잡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며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건강한 삶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은
인간의 공로를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오늘 2025년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에베네셀은 또한 과거를 묻고 현재와 미래를 살게 하는 신앙의 표지의 돌입니다. 에베네셀의 돌은 과거의 시간을 기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목적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겼다라고 하는 그 성취감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누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 에베네셀의 그 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현재와 미래를 향한 영적인 하나님의 그 길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바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적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을 보며 기억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놓은 이 에베네셀의 돌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 그때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도 그 믿음의 발판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갈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2025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2026년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신앙은 망각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더 많은 세상의 근심들이 우리를 점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그 삶의 기억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아직 다가오지 않는 내일의 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2025년의 삶을 맡기며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6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길들을 새롭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돌을 세우진 않지만 마음의 에벤에셀의 돌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승리의 은혜의 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교회 공동체로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은 공동체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할 또 하나는 이 고백이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전체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회개했고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두려워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보고 함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만의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함께 기억하고 함께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특별한 신앙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그 믿음을 바라보고 함께 회개하는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같이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거룩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도 많은 일들을 겪고 지나왔습니다. 보이는 열매도 있었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수고도 우리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섬겼고 또 누군가는 이름 없이 기도하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목소리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 가야읍교회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수고와 우리의 모두의 헌신과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해를 향한 에베네셀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은 끝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시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세운 돌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돌은 다음 길을 걸어가는 이정표로서 우리 가운데 세워진 돌입니다. 2026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 몰라요. 2026년에 어떤 또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놓일지 모릅니다. 좋은 일들이 많아질지, 감사한 고백이 더 많아질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간들이 더 많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 평탄할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미래도 2026년도 하나님께서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내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손길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것이고 우리가 회개로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한 해를 잘 마치시고 새로운 2026년에도 놀라운 에베네셀의 은혜들이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예배의 자리에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의 삶을 마치지만 우리는 또한 새로운 2026년의 시간들을 준비하며 새롭게 달려갑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미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믿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믿음의 새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우시고 에베네셀의 능력으로 세우셔서 날마다 감사의 신앙으로 거룩한 은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0